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 조심해라. 그런 삶 살지 말라.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를 읽을 수신자들이 물질 중심적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면서 하나님 없이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확실한가를 이야기하고 또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의 그런 삶, 세속적인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어떤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수완이나 재주관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히 야고보는 이러한 것을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14절에서 조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을 통해서 야고보가 이 말을 한 직접적인 모습은 아마도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장사해서 이득을 얻는 상인들의 문제점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환경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계획의 모든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다 믿고 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한 잠언 27장의 말씀을 무시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14절에 나오는 상인과 매우 유사한 미래에 대한 헛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자신의 쾌락적 삶을 살기 위해서 계획을 실행한 만큼 자신의 재물이 충분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시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지한 사람,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상인들, 오늘 14절에 이야기하는 그런 상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우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한 치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일을 아무것도 하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우리의 한계, 우리 앞에 그런 한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즉 상인들에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우리 인생에서 내일 일에 대해 알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직 이기적인 욕심뿐이다. 이 이기적인 욕심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없으면 우리 자신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들으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너희가 들어라 하는데 그 듣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 13절을 통해서 거의 빠짐없이 잘 요약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서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는 이 표현이 그들의 모든 삶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 장소, 어떤 도시에 가서 즉 사업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사업 기간입니다. 장사의 이익을 본다. 어떤 목적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업 장소, 기간, 목적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막연히 꿈만 꾸며 앉아있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지도를 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정밀한 시장 조사를 아주 잘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완벽한 사업 계획과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실행할 줄 아는 실천력이 있는 그런 치밀한 사업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왜 이런 자들을 비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내일 일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다, 악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 내일 일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좋게 여기십니다. 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계획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자신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좀 더 곰곰이 고민하고 모든 것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계획과 야망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 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것이 아무런 조금도 그들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루고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자기들의 뜻만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만 가득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뜻과 욕심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걸어온 가장 나쁜 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일을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뜻과 욕심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절대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몇 번의 권고는 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갔을 때도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롯의 충고도 물리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것만 그것만 눈에 보고 그것만 보이기에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들 뜻과 욕심대로 살아갔던 모습,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모습, 그렇게 발버둥치고 애썼던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고민하기보다 지금 우리의 삶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당장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내일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답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그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극복하려고 한다면 결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한계를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알기 위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지 말아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매사에 있어서 자기 뜻과 계획을 내세우기 전에, 내 뜻과 내 생각 먼저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힘써 행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내세우거나 악용하는 일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뜻과 욕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라 판단하고 몰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인간적인 철학을 교묘하게 성경에 끌어들여서 자기 욕심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결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우리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동이나 말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도둑질하는 행위이며 또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하나님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너무 자주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고 있다면 자기 합리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는 나중에 이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 좋지하고 후 보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행동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주 나쁜 행위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는 마치 먼저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하나님에게 자기를 받아달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무서운 행동입니다. 이런 행위를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한 망설임입니다.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묻고 또 묻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건한 망설임을 갖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빨리빨리 해주고 이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오히려 자기들이 경건한 척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그냥 빨리빨리 하고 하나님 앞에 결제만 내어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 확실히 알기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을 부어라 어떻게 평가합니까? 믿음이 없다. 비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노력도 없이 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섣부르게 자신들의 행동이나 계획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가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신의 뜻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질시키는 죄를 범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다 하나님이잖아. 지금 내가 이 모습.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뭐라 합니까? 이런 행위를 버려야 한다 말합니다. 이런 행위, 주의 뜻을 함부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혼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을 다해서 묻고 그 뜻을 깨닫고 행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 일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음에도 행하지 않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했는데 할 수 있는 건 너희가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할 수 있는 것, 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 갖지 말아라. 할 수 있으면 그냥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권고를 무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것,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어떤 것입니까?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을 할 때 우리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참 무서운 죄라고 생각하면서 동일한 10계명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6계명과 7계명, 즉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징계를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법정에서 법을 어겼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살인과 간통, 어떤 성추행, 성폭력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빠서 무슨 일이 있었겠지, 바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징계해야 된다. 죄를 보면 큰 죄 보면 있으면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잘못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건 역시도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살인이나 간음죄를 저지른 자와 똑같이 동일하게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나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 모두 동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인을 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100원짜리 하나를 훔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나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 사랑을 게을리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두려운 심판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단지 큰 실수나 불법을 저지른 일 없으면 그냥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삶의 모습을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어떤 기사에 좋지 않은 기사에 거리고 등장할 때 어땠습니까? 더 분노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나오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들의 반응은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그렇지 뭐. 너희라고 별 수 있니? 이런 반응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분명
다른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 다른 모습은 한 차원 높은, 한 단계 높은, 차원 높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치 않는 소극적인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행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세상에서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어진 한계를 이겨내려면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에 그러한 일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명하신 것 타협하는 일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많은 재산을 끌어모아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오늘로 지금으로 마침표를 찍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에 어떤 타협도 하지 말고 행하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획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계획으로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명 세상과는 다른 삶이 되어집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수신자들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 너희가 어찌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알 수 있느냐? 모르지 않느냐? 너희에게 주어진 한계는 지금밖에 없다. 지금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알 수 없다. 분명하게 우리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너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 없다. 너희 능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뜻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혼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라는 것 제대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어진 한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그 한계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듣고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